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흩어진 교회들로서 각 가정과 계시는 처소에서 여전히 영상으로 드리게 됐다는 것은 제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적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이지만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할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그 많은 일들, 그 감사한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들이 또한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속히 대면하여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함께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어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끄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먼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함께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저희 모든 예수마을 교회 교우들이 모두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여호와의 행하신 행적을 와서 보고 함께 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행적,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함께 누리기 위하여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감사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는 제가 해마다 연말에 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드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드리는 것이 다시 한 해를 감사로 돌아보며 다시 우리들에게 주실 한 해를 기대로 바라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지나간 날들을 감사로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을 비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 해를 감사로 돌아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하나 기대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 영신 예배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또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2020년 한 해를 돌아본다면 어떠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한 적이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 때마다 여전히 나의 곁에 계신 구원자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땠느냐? 저도 한번 1년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일을 돌아본다고 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는 내가 더 왜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결심대로 살지 못했을까? 나의 부족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기억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노력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수고한 만큼 보상들이 따라오지 않는 걸까? 아쉽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한테도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순조롭게 지내왔네 하는 안도의 감정,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해야 하는 것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어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후회와 아쉬움, 때론 원망으로 얼룩져 버린 시간들조차도 감사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이겨나갈 힘을 감사해서 찾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감사로 헤아릴 수 있게 될 때야 비로소 은혜의 불꽃이 우리들 가슴속에 활활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1cm라는 에세이에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한 장면이 희극이냐 혹은 비극이냐,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름답거나 비참하거나 한이에 차거나 가슴 아픈 풍경이 아닌 오직 그 풍경 안에 있는 그 사람이다. 이 작가가 기독교인인지 정확하게 잘 제가 모르지만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장면이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순간이 희극이나 비극이냐,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 뒷배경이나 풍경이 아닌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말로 이해되었던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희망, 어느 비극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 배경, 상황이 아름다운가, 비참한가, 가슴 아픈가, 기쁨에 차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들려졌던 것입니다. 비록 산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비록 물이 소리를 내고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아여 더이 흔들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며 내가 어려울 고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풍경, 그 고백은 그 풍경 안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인해 더 이상 비극과 절망이 아닌 희망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때로는 분냄과 원망과 절망에 처해 있었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돌이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순간이 떠오르더라도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한 해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지난 모든 일들을 감사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지요. 지난 일들을
감사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주님의 놀라운 행적, 주님의 놀라운 능정을 보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당당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교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들려 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EBS에서 방영하는 인생 이야기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에 기적이라는 주제로 제가 전에 들었던,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가수 강원래 씨의 부인인 김송 씨가 출연해서 이렇게 대담했던 내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김송이라는 분은 자신이 경험한 3가지 기억에 대하여 이때 얘기를 했는데요. 교통사고로 거의 1달 반 동안 의식이 없었던 그때 남자친구가, 지금은 결혼했겠죠. 강원래,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 남자친구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 기적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고 또 소원했던 그런 결혼 생활이 장애를 가진 남편과 젊은 나이인 자신이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이 현실 앞에 가정은 그가 생각했던 그런 축복된 가정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이혼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가든 막말과 욕설로 남편을 원망했던 그런 고통의 순간에서 가정을 지키게 된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김송 씨가 말한 세 번째 기적은 포기했던 시험관 시술을 재시도하여 10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에서 김송 씨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했던 말이, 그렇게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감사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고통에도 의지를 다해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그걸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자, 그리고 그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자, 그때까지 지옥 같은 그의 집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그때까지 그토록 원망스럽고 미웠던 남편조차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이 김송이라는 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의 모든 말이 다 간정처럼 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방송을 찾아서 다시 보면서 김송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다시 주목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우 여러분, 방송에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믿는 저와 그리고 이 방송을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렸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 고백할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로 돌아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주일 감사로 한 해를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역시 이와 동일한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해를 감사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행적에 와서 보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비록 비대면으로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드리지만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기억해내고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일에 참여하여 간증하며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